지난주에는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질문을 하나님께 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신앙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다. 그래서 책 보면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도 있습니다. 질문하는 신학. 그 책을 쓰신 분이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한교회 시절에 교육전도사 하셨던 분이 쓴 책이에요. 김진혁 전도, 지금 목사님이시죠. 교수님인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질문하는 신학이에요. 네. 하여튼 우리는 살면서 자주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오히려 제가 핍박을 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좋았을까요? 네. 마치 잔잔한 바다처럼 차분하고 고요했을까? 아니면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그렇게 마음이 막 요동쳤을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께서 하나님에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을 때의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잔잔하고 고요했는지, 아니면 막 요동치는 바다와 같았는지. 풍랑처럼 요동하죠. 풍랑처럼 요동하죠. 풍랑처럼 요동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평안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또 풍요롭고 또 계획했던 것들이 잘 성취가 되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할 그때 우리는 평안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막 하나님께 물을 때는 평안하지가 않은 거죠. 막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럼 우리가 언제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가? 언제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가? 소설 이야기 줄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읽어보진 않고 줄거리만 들어봤습니다. 레베카라는 소설 아시나요? 레베카, 뮤지컬도 있죠. 이 내용은 잠깐 소개해드리면 1930년대에 나온 영국 여류 작가가 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그리고 지금도 어떤 스릴러 서스펜서의 어떤 고전이라고 할 만한 책이 레베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보면 한 여인이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남자 이름이 맥스가 아니라 맥심이에요. 커피 이름 같죠? 맥심. 되게 잘생겼어요, 소설 속에서. 그리고 굉장히 돈도 많은 부유한 남자입니다. 한 여인이 이 남자를 너무나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자꾸만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남편한테. 뭔가 남편이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실제로 이 결혼을 해서 이 남자, 이 맥심과 함께 이제 큰 대저택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대저택에 갔더니 곳곳에 전 아내의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인들은 계속해서 전 여인, 그 전 부인의 이름이 레베카예요. 레베카가 안타깝게 죽었어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들 막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안타깝게 사고로 죽었는데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여인 뭐만 했다면 그 여인 얘기를 하고, 그 여인이 썼던 방도 계속 잘 정리를 해두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하고 맥심하고 결혼을 해서, 커피는 맥심을 마셨겠죠. 이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맥심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런 의심이 깊어지자 막 속으로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것일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책이 1938년도에 출간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의심할 것 같으세요?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솔직히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니까 더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서 이 여인이 그 남편을 향한 의심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 남편 맥심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 아내에게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 레베카 전 부인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 척했지만 굉장히 악한 여자였다. 나를 너무 힘들게도 했고 사실은 굉장히 악하고 심지어 악녀의 화신가토 같은 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인의 모습을, 그 전부인 레베카의 모습을 견디다 못해서 내가 총으로 쏴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총으로 죽였지만 마치 보트에서 사고를 당해서 죽은 것처럼 내가 위장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를 경멸하겠지? 내가 당한 치욕과 이런 어떤 나의 자기 혐오를 이해하지 못하겠지?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남편의 손을 딱 잡아주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나는 당신을 이해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남편을 용서해 준 거예요. 맥심 사랑해, I love you,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그 소설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이 나에게 그런 말을 다 털어놓을 때 내 마음은 깃털처럼 공중을 나는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남편이 그 전 부인 레베카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를 나에게 하자 나의 마음은 깃털과 같이 하늘을 나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더 이상 나는 남편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전 부인 레베카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를 사랑하지 않아. 심지어 그녀를 미워해서 총으로 죽이기까지 했어. 이 남편은 나를 사랑해. 라는 것에 마음이 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여인의 감정, 깃털처럼 공중을 나는 것 같은 그때의 그 감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평안.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순간의 마음의 감정, 어떤 의심에 대한 모든 불확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확신에 찼을 때, 그때 느끼는 이 감정, 이 여인이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하면 샬롬인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내 마음이 느끼는 감정이 확신에 차 있을 때, 조금의 의심도 없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17세기의 철학자죠. 우리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이 세상이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피노자입니다. 근데 그가 이 평안이란 확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신은 의심의 원인이 제거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확신은 의심의 원인이 제거된 상태. 그래서 그 과거의 일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들이 제거가 돼서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확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확신은 의심의 원인이 제거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맥심과 이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 나의 의심이 될 만했던 그 전부인 레베카, 그 여인을 남편이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의심했던 그 원인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걸 알게 되자 그렇게 의심의 원인이 사라진 상태를 가리켜서 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확신의 상태에 찰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찾아오느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평안이에요. 신앙생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에 언제 평안이 찾아오느냐? 우리의 마음이 언제 평안하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있을 때, 의심의 조각들이 다 사라지고 의심의 원인들이 다 제거됐을 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면 우리는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아멘이라는 소리를 우리 입술로 내뱉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다? 그러면 평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정말 평안한가? 한번 살펴보시고, 거꾸로 그럼 나는 의심의 원인들이 모두 제거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살면서 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늘 선택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던,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의심에 가득 차 있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잘 알고 있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웃 나라나 주변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그 사사와 더불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렇게 살아갈 때는 또 평안합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할 때 다시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수십 번 반복이 되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누구한테 괴로움을 받고 있었냐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괴로움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이라고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자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의 사사,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네,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사로 쓰겠다라고 딱 선택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글쎄 안 당해봐서 모르시겠죠? 네, 기드온은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계속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됐다는 증거, 이길 수 있다는 증거를 계속 기드온은 얘기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이 기드온은 계속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죠. 심지어 나중에 횃불로 이렇게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18만 명이나 되는 사람 다 죽여, 그때도 하여튼 많은 사람을 죽여, 그때도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또 확신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확신을,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죠. 끊임없이 의심했던 사람,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면 감사할 일인데 그가 마음이 두려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뭐 이렇게 큰 나무 밑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떡이랑 고기랑 포도주랑 올려놔라. 그리고 포도주를 이 바위에다 부어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딱 올려놨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막대기로 이렇게 딱 됐어요. 뭐 이렇게 불 붙이는 것처럼 여호와의 막대기는 딱 반석에 댔더니 돌 반석 밑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사르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6장 23절, 오늘 읽었던 6장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려웠던 거예요. 죽지 않을까? 내가 이거 정말 신을 내가 만났는데 여기 돌에다 이렇게 불을 붙이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여호와의 신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을까? 나 정말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신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하네. 나 죽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는 거죠.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죽지 않는다. 그 마음속에 있는 조그만 의심까지도 제거해 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야 기드온의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면서 그 제물을 드렸던 그곳을 가리켜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마음의 의심이 사라진 그 순간, 그때야 기드온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고 돌아가기 전에 기도할 것이 뭐냐? 주님, 제 안에 의심을 좀 걷어주십시오. 의심이 걷어주시고 제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다들 몇 프로 성장할 거다, 몇 프로 성장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몇 퍼센트 성장률을 이야기합니다. 불확실하다는 거죠.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다 확률로 얘기합니다. 심지어 내일 비가 올 것도, 해가 뜰 것도 다 퍼센트, 확률로 얘기하죠. 내일 비가 올 확률이 30%입니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죠? 내가 죽는다는 거 확신할 수 있죠.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거 확신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확실하죠.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죠. 확실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의심이 되는 것들 뿐입니다. 그 의심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 시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가 행하시고 말하시는 것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니 그가 말한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다라고 민수기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음속에 걱정되고 의심되는 것들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늘에 주시는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만을 굳게 확신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도 예배 시간에 코 골면서 잔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데 누가 제 의자를 이렇게, 장의자인데 의자채 흔드시더라고요. 이렇게 깨라고. 한 2번 있습니다. 피곤하시죠? 그런데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제 마음에 의심을 제거하고 평안 가운데, 주님을 향한 확신으로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